사사기예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 사사기서로 갑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4절. 잠을 깨기 위해 한 절씩 읽어볼까요? 우리 예린이부터. 예린이 은찬 나로 선생님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허동민 선생님으로 넘어갈게요. 은사야, 은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서가 3절 엄마, 전도사님과 같이 읽어요. 알았죠? 자, 1절 예린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수많은 그들을 미디안한테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운동하여 흙과 생선을 자기들 그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줄 읽을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응, 6절. 공급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함께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을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하는 모랄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전도사님이 12절 읽고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사사기 잠깐 1장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우리 잠깐 사사기 1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같이 봤던 본문
2장 10절 핵심 부분 2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사사기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다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죠. 근데 사사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사사기 잠깐 요 내용만 알고 우리가 지나갔었어요. 그죠? 아주 핵심, 그냥 핵심만. 자,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닌 무슨 세대라 그랬죠? 다른 세대. 그 이유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나요? 자, 이거 퀴즈 맞히는 사람, 학생들 중에 퀴즈 맞히는 사람. 뭐라 했어, 요한이? 박수. 그냥 사사기의 핵심을 알고 있네. 그냥. 맞아. 요한이는 오늘 전도사님이 또 쿠폰 또 보내줘야 되겠어요. 자, 사사기의 핵심. 누구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자, 왜 그랬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겨뒀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한테 농사 짓는데 이 농사의 뭐 비법을 잘 알려주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남겨두기도 하고, 예쁜 아가씨는 남겨두기도 하고, 잘생기고 멋진 청년 또 남겨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멸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죠. 자, 그 우상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웠어요. 다 하나님이 아닌 그래, 땅의 신도 있대, 산의 신도 있대. 우리나라의 산신령 막 하늘에 막 태양의 신도 있대. 태양신 막, 그리고 나무, 은행나무에 신이 있대.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전설 막 이런 것처럼 은행나무에도 신이 있대. 은행나무에도 산신령이 있대. 이건 우리나라의 우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신을 사랑했대요. 자, 그리고 사사기의 마무리는 누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누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없어서? 누가? 왕이 없어서. 우리 요한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왕이 없어서. 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헛술하다니 지금 나가 바로 자,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2장 10절 여기서 얘기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 중에 한 명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여름 성경학교 때 살펴볼 내용이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 이 당시 상황은 미디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살긴 사는데 사실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처음엔 가나안 백성들을 막 이렇게 정복할 때 가나안 백성들이 힘이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누구는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려줬던 가나안 백성들의 사람들이 점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이기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남겨뒀던 가나안 백성들과 그 주변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의 여러 족속들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시간은 꽤 조금 흘렀어요. 한 뭐 300년 정도가 흘렀다, 혹은 300년 미만이다, 여러 의견이 있어요. 어쨌든 시간은 흘렸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미디안에게 막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7년 동안 막 다스림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이렇게 농작물을 키워놓으면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딱 추수하는 그 타이밍에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모조리 다 가져가는 거예요. 되게 야갔죠? 되게 못됐죠? 이제 막 곡식이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이번 해에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추수할 무렵 몽땅 다 가져간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자, 열심히 키웠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열심히 이런 경우 있죠. 엄마가 이제 여러분한테 맛있는 걸 사줬어. 이렇게 나눠줬어. 예린이 모, 예주 모, 요한이 모, 은찬이 모, 은서 목을 다 이렇게 엄마 아들이 각각 나눠줬어. 나는 내 거 이제 아껴 먹으려고 놔뒀는데 잠깐 뒤돌아선 순간 없어졌어. 화 나요, 안 나요? 그리고 그게 계속 매일 반복돼요. 자, 화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이제 죽기를 각오하겠죠. 자, 그리고 너무 슬퍼요. 어제 은서가 딱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냉장고에 은서가 먹으려던 아이스크림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은서가 얼마나 속상하고 슬펐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열심히 가꾼 곡식을 미디안 족속이 모조리 다 가져갔어요. 어때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 아이들 먹을 것까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떨 거예요? 어때요? 너무 비통하고 좌절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해요. 자, 이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근데 자, 사사기, 오늘 전도사님이 사사기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 강현수 목사님이 또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과를 배울 건데, 전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배경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사기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은서 어디가? 아, 그래, 물 마시고 빨리 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에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말렉에도 고통당하고 블레셋에도 고통당하고 뭐 미디안에게도 고통당하고 주변에 아까 말했듯 여러 주변 이방 국가에 의해서 계속 고통을 당해오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어느 날은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를 보내줘요. 온니엘도 보내주고 여기 앞에 어떤 선지자들을 다 보내줘요. 구원자를 보내줘요. 자, 그리고 기도원 앞에는 드보라라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막 구원을 이뤄줘요. 그러면 자, 구원을 이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막 되게 굶주리다가 맛있는 식사를 마쳤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자, 그러다가 다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 다른 주변 이방 국가에 의해서 다시 또 괴롭힘을 당해요. 그럼 또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아이고 내가 죽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하나님께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자, 구원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평안해졌을 때 아까 반복했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이게 반복이에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진짜 타락한 존재예요.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된 목적은 이런 우리의 타락된 모습을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사사기가 써있는 목적,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죄짓기에 빠른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사사기의 초점이에요. 자, 그때, 그래서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겠죠. 자, 하나님이 어느 날은 그냥 구원자를 보내주시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이죠. 자, 중간에 6절부터 10절 한번 눈으로 봅시다. 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대요. 지금 전도사님이 설명한 내용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아, 이때 이제 부르짖었구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농작물을 다 가져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구원자를 보내줄 줄 알았더니, 앞에 드보라를 보내주시고 온니엘을 보내주시고 했던 것처럼 보내주실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자 8절에 한번 보세요. 눈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그냥 이번에는 짠 하고 기드온을 먼저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 전에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선지자는 왜 보내주셨을까? 자,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8절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이야기. 건져내고 이거는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오라 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어, 너무 기쁘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자, 성경학교의 주제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냥 구원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안식하는 것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받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했죠.
그 다음 끝인가요? 여기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 설명하시는 내용. 구원을 받고 안식할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쵸?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안식할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잖아. 안식하라고 줬잖아.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평안,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안식하라고. 그리고 우린 죽어서도 천국을 가요. 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10절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족속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 현재 죄의 상태,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현재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역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역할,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 어서와. 현재 목사님이나 선생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이유. 자,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현재 우리의 상태,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왜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백성들이 들었겠죠. 이 선지자의 말을.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줘요. 실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자. 바로 그때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만 한번 잠깐 볼까요? 11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어디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이제 추수 때였어요. 밀을 추수했어요. 밀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 우리가 쌀 껍질을 까야 쌀 알갱이가 나오듯이 밀 껍질을 까야 밀 알갱이가 나와요.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었대요? 큰 포도주 틀 안에. 이렇게 뭐 우리로 말하면 엄청 큰, 우리는 포도주 틀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중해 지역이라 포도가 많이 나오고 포도로 즙을 짜고 와인도 만들고 뭐 그런 곳이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은 뭐가 좋을까? 큰 뭐 이렇게 방앗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로는 조그만 방앗간 같은데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근데 큰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그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대요. 왜냐? 미디안이 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뺏어가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자, 그렇게 기드온은 숨어서 아주 그냥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간신히 눈치 보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자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찌질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기드온은 되게 찌질하게 뺏기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무서워. 기도는 너무, 아니, 미디안 너무 무서워. 이거 몰래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 너 원래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어이구, 이런 의미도 있어요. 큰 용사라는 것은. 가령 이제 하나님 나라 어느 이제 나라 공주가 되게 어딘가에 가서 시녀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진짜 공주 나라 사람이 와서 어이구, 너가 지금 이런 신분이 아니야. 너 원래 공주야, 공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어휴, 기도원, 넌 큰 용사야. 하나님 나라 자녀야. 하나님이 자녀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앞으로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큰 용사가 될 거야 라는 비전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주제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 시대도 오른 여름 성경학교 이 주제를 이제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해서 선택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많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평안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위기, 코로나가 휩쓸고 간 그 상처들,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평안을 갖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어른들도. 자, 그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자, 샬롬의 진짜 의미는, 원래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한대요. 자,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지 너 지금 편해? 평안해? 이 의미는 단지 그냥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회복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평안하냐, 온전하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혼란스러운 우리 시대에도 역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 샬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원이 살던 이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원의 이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쫓기고 있어요. 돈에 쫓기고, 사람들의 눈치에 쫓기고, 스펙에 쫓기고, 학벌에 쫓기고, 먹고 사는 것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전전긍긍하고, 형님들은 취업에 쫓기기도 해요. 무언가 쫓기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막 나의 일을 열심히 하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땐 찌질하고 찐따 같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의 기도원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을 전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그렇게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하고 공과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짜 샬롬을 갖기 원해요. 지금은 샬롬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여기 우리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 그래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학교 때 배울 거를 기대를 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원이 살던 시대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우리도 역시 많은 것들에 의해 쫓겨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얽매여서 친구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근심이 많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쩔지 모르는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전전긍긍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올 여름 성경학교 주제 이 샬롬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정말 진정한 평안함과 온전함을 누리는 그 샬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용사답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